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오늘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와 리아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저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 302장 내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최승호 집사님 오늘 예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많은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길 원합니다. 능력을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리아드 교회와 로아이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늘 함께 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며칠 전이 추석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리아드 교회는 예전처럼 함께 추석 때 함께 친교하고 또 음식을 나누던 그런 모임을 갖지는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시지만은 모든 분들이 이 추석에 풍성함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의 광고사항 소식은 주보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리아드 교회는 모두 마친 후에 온라인으로 정기 재집회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표명한 리아드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역전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 나누실 때 모든 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멀리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실시간으로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의 루아이스에 있는 성도님들, 리아드에 있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한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 동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요 놀라운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성육신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놀라운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체험하는 두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리아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서울에서 설교를 전하니까 뭐 동일하지만 언제 뭔가 이렇게 가슴이 더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서울에 있어서 너무 멀리 들리지는 않나요? 예, 예. 이럴 때 이제 답해주는 분이 한두 분 있으면 좀 용기가 나는데. 예.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역전입니다. 역전. 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역전은 우리 한글에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서울역 역전. 그런 말도 있죠. 기차역 역전. 역의 앞에 이런 말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한자를 제가 기록했는데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거꾸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하나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아니 스릴입니다. 아니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늘 흥분시키지 않는지요?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맨 처음 본문 읽었는데 좀 당황되지 않으셨나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본문 말씀 좀 당황되는 본문 아니었나요? 평상시에 성경에서 이루는 말씀과는 조금 핀트가 다른 듯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실까요? 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단순히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 축복을 거두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흔치 않은 본문입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고 또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인생이 새롭게 전개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24시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오늘 9절 본문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두 길이 나오죠. 8절에 내 길, 또 여호와의 길. 인생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나는 양다리 다 걸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두 발을 어느 한 곳에 디뎌야 설 수 있습니다. 양쪽에 디뎌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두 길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어느 한 길에 있어야 하는 거죠. 중립지대는 없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다는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나의 길이냐.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두 남자, 두 여자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어느 한쪽하고는 반드시 결별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동안은 같이, 뭐 연애도 하고 썸을 탈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는 어느 한 길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길을 기웃거린다면 그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당신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길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미 한 길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비록 사람의 길을 가는 쪽을 선택했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 분들이죠. 예, 자이든 타이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든 간에 선택한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길이 너무도 힘들 때도 있겠죠. 의심스러울 때도 있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을 못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에 일단 방향을 튼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몰고 가십니다. 밀고 가십니다. 보여주며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 뒤로 돌아간다고 해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예.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은 이미 갈라져서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람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는 없게 됩니다. 저는 이 전역이라는 역전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전역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군대 군복무를 마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역이라고 합니다. 네. 전역. 네. 군대 생활을 마치는 것이 전역이에요. 정말 군 생활을 마치는 것이 전역이라면 그 전역한 그 상황은 군대하고는 이별입니다. 다시 군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못 갑니다. 물론 간혹 다시 또 입대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예, 군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역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전역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전역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던 데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던 삶에서 세상을 등지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세상의 땅을 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전역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전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 내무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내무반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서로 너무나도 다른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갈등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좋은 날씨든 굳은 날씨이든 하나님이 주신 길을 조금씩 걸어가면 됩니다. 힘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길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길을 그냥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마음 속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어떻게 모셔드리나요? 여러분의 뇌에 모셔드리나요? 여러분의 심장에 모셔드리나요? 여러분의 위장에 모셔드리나요? 그렇게 변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통할하는 우리 전 존재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삶의 방향,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결정,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찝어서 설명해 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도 그러하다. 네, 보셨죠? 잠언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홍길동 집사님, 홍 집사님의 어떠함, 홍 집사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100% 전부는 홍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홍길동 집사님의 그것입니다. 예, 맞지요?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네.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역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우리의 삶의 역전을 이루시는 근거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은 마음의 생각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 23장 7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할 때 좀 빨리 알려주시고 또 나를 좀 채찍질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나는 세상 길로 가다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역전시키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바로 당신의 생각, 바로 집사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도 그냥 두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복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잖아요. 물론 화가, 고난이, 역경이 복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게 아주 많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지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방향을 바꾸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 경우를 두 사람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두었죠. 또한 아버지께서 다윗 왕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까지 다 마련해주고, 예, 영토도 엄청 넓혀 놓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한테는 할 게 없어요. 이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어찌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권세, 영광스러움을 마지막에 가서는 다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안타깝지 않나요? 솔로몬 왕,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주옥 같은 성경을 남긴 이 솔로몬 왕이 어찌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처럼 복을 내렸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신약에서는요, 물론 신앙인은 아니지만 참으로 축복을 받을 만한 아주 절호의 그 황금의 길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기억하십니까? 그는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바로 하나님을 단독 면담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관저에서요, 총독 관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독 미팅 해본 분 계세요? 네, 매일매일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그 유명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빌라도 총독, 그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을 뻔한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사형시킨 장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신경에 그를 예수님을 사형시킨 장본인으로 역사 대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왕이나 빌라도와 같은 그런 길을 가시려고 하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초창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만큼 참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사탄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악에서 또는 고난과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 반대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앞에 잘못 걸려서 영원히 하나님తో 멀어지는 분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중간 결론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사람의 이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태도. 여러분의 태도를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태도를 하나님의 빛에 조명되어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오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 어떤 옷을 입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여호와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이만큼 다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내가 살기 위한 생존 모드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은 생존을 초월한 하나님만의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드의 생존 모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높음과 땅의 낮음, 그 차이. 역전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역전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 역전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길이 어느 길로 가는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정면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길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땅을 안 봐도 길을 주목 안 해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삶의 역전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생각을, 태도를,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지요? 그분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맑은 날씨든 궂은 날씨든 폭풍이 치는 날씨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전의 하나님의 배에 탈 수 있을까요? 다시 두 번째 읽은 이사야서 55장으로 가봅니다. 거기 보면 6절, 7절에 그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5장 6, 7절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전의 인생 비밀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마이크를 이럴 땐 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소리가 엇갈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예.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피한 자는 그의 생각을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마이크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다시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사실 비슷한 말이죠. 성경은 비슷한 말을 다른 말로 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를 search, call, return to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으라, search, seek, 찾으라. 그리고 다른 말로 제가 purseue로 한번 바꿔봤어요. 찾으라,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pursue, P입니다. 부르라, call, C, 돌아오라, return to God, R, PCR. PCR.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느 분이 좀 얘기해 주세요. PCR이 뭐예요? 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사셔가지고 좀 세상 들어가는 걸 모르시지는 않죠? PCR이 뭡니까? 코로나 테스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테스트가 PCR 검사예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사우디에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벌써 3번 받았어요. 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2-3번 더 받아야 제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CR 테스트가 너무나 일상화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PCR 테스트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전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PCR로 오십시오. pursue
call, return to God.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역전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순간, 주여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역전의 인생은 이미 출발한 것입니다.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겁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PCR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야구나 뭐 축구나 아주 마지막 그 밑에 말에 말이죠. 야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해 말에 안타, 이 홈런을 쳐서 이기면 그걸 뭐라고 하죠? 또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계속 치다가 한 방을 제대로 날려서 이긴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잘 안 들렸나요? 네, 역전승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예. 통쾌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기 직전까지 누가 봐도 끝난 경기인데 한 번의 볼로 한 방에 역전을 시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역전승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안심하고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홈런을 맞았어요. 그때는 또 뭐라고 그러죠? 역전패. 역전패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온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와서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삐끗하여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곳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왜요? 역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R 테스트. PCR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제가 리야드에 설교할 때 한번 그 얘기 했지만 지난 동경 도쿄올림픽에서 400m인가 500m, 200m인가요? 그 어느 선수가 중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지면 이미 7, 8초, 5초 이상 이미 늦는 겁니다. 맨 꽁치에서 달렸는데 그 사람이 우승한 거 기억하시죠? 어느 사람인지? 네,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역전승의 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뜻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역전승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린 PPT에다가 다시 전입해서 적어놨는데 한번 네 번째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생각, 내 판단은 바르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 길을 갑니다.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반드시 역전패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내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에서 볼 땐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역전성 반드시 역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5절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루아이스에 있든 리야드에 있든 서울에 있든 홍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을 잡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승의 인생입니다. 역전승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큐티하고 새벽 예배가 뭔가요? 바로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리마인드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역전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큐티 시간,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노래로 한 게, 복음성가로 노래로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젠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이젠 역전되리라. 역전의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노래를 즐거이 부르면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봐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미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랑하는 두 교회, 리아드 교회,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역전승의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겨지지 아니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는 기대가 있고 예배에서 뭔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을 만족하는 분은 없겠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배에 탄 분들입니다. 자, 이젠 역전되리라. 오늘 이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세 가지 요약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PCR, 찾으라, 부르라, 하나 나머지 돌아오라, 돌이키라. 찾부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기도지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모든 것이 놀랍게도 이 찬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젠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작은 소리로 부르면서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땅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루아이스와 리아드 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촉촉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삶을 기억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는 역전의 기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충만히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겠습니까?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주의 말씀 PCR로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으로 새로운 삶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리아드교회 성도님 동일하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불붙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역전성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예배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윤용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효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같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셨지만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표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내가 다시 주님 손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은 오른손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말씀으로 각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목소리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절히 저희 또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뒤도 보지 않고 땅도 보지 않고 오직 하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이미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역전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온전히 저희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반드시 주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들며 하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이하드 교회 성도님들과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지금 이 시대에 고통받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아마 저희가 그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와도 여러 번 이 강단 교류를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교 세미나 이래서 얼굴을 자주 뵙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아주 반가운 얼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